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8번째 말씀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즉 사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것은 도로 위에 표지판 같은 것이어서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였더라. 바로 그 표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셨어요. 14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유월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잖아요. 유월절에는 전국에서 다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를 드리러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야 뭐 집에서부터 준비해 올 수 있지만 멀리서 오다 보면 멀쩡한 재물도 털이 빠지고 다리가 휘고 부러지고 뭐 흠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물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 입구에는 그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재물이 제사에 적합한 흠이 없는 동물인지 그걸 먼저 검사하고 그 녀석이 제물로 합당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서부터 끌고 온 그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재물은 다시 집으로 끌고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전 밖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장사꾼들이 그래서 있던 거예요. 싸게 매입하고 멀쩡한 거 비싸게 파는 장사꾼들. 문제는 그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성전 입구에서 재물을 검사하는 유대인 기득권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어지간한 재물들에 대해서는 재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겠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팔아야겠죠, 그 녀석을. 성전 안에 재물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싸게 팝니다. 그리고 새로 사와야죠. 어디서? 바로 성전 안에서요.
성전 밖에서 사오면 또 불합격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성전 안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파는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익이, 이 차익이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제물들인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셨어요.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 녀석들은 제사의 핵심 제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제물이 없는 성전, 그것만 남아 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 활동,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 그 제사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 기꺼이 더럽히는 그 인간의 추악함을 폭로하시면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본인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를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이 죄악의 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은혜를 거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 때우고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진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